오늘 주신 말씀으로 메시아의 강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의 오심인데 그것을 사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늘 학대적 상황 가운데 내몰렸고 그들은 늘 외세 침략 가운데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그들의 역사 가운데 늘 바랬고, 그것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사상으로 이 이론적으로 또 그들의 관습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것이 정립될 정도로 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강림과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그리고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이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여러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란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메시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모세였고, 가나안 정착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본을 보여준, 그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본을 보여준 것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왕정 시대에는 모든 외세의 어려움과 억압 가운데에서 메시아의 본을 보여준 것은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 다윗이 날마다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케 하심으로 그들은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신학의 흐름이며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타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이새라는 사람의 후손, 결국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고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은 가지가 나고 결실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덩쿨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온 세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결실한 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러한 구원자는 바로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1, 2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 주일을 지키며 또 성탄절 이 오후에 함께 칸타타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오실 메시아. 그러나 지금은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함께 그 찬양에 우리가 이 오후의 시간에 동참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찬양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그 노래가 굉장히 구슬펐습니다. 제가 여기 강단이라 차마 흉내낼 수는 없지만 그들이 흥얼흥얼 시편 찬송처럼 흥얼흥얼 거리면서 단선율의 곡조로 노래했던 노래들은 다수의 노래들이 아주 슬픈 그런 가사들과 슬픈 내용들이 많았어요. 왜요? 아직 그들에겐 이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시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AD 1세기에 로마의 그 모든 나라의 민족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다 흩어져서 1945년에 그들이 다시 이 시오니즘의 운동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아갔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주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그 슬픔과 또 아울러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기쁨의 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우리의 삶에,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칸타타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1부, 2부 때 그 강사, 우리 신학대학원 역사 신학 교수님이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세상은 그러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용광로와 같이 다 녹여져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11장은 그렇게 찬양할, 마땅히 노래해야 할 그분과 아울러 그분이 완성하실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상시에 뵙던 그분들이 맞는가? 옷만 바꿔 입어도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려고 섰는데 되게 평상시랑 다르게 많이 떨렸어요. 왜? 옷을 딱 바꿔 입으시고 앉았으니까 저도 이렇게 정장을 단정하게 입어도, 그리고 여기에 검은색 복장이 대군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평상시와는 뭔가 다른 이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여러분 이 복장 하나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늘 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장함과 그러한 은혜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학창시절 때 이렇게 문학의 밤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때 제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이후에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그때 생각도 하고 참 너무 좋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화이팅! 할렐루야!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오케스트라 모든 단원들도 화이팅! 네. 우리에겐 그러한 하나님이신 그런 어떤 일치와 단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할 때 예수님을 높여드렸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또 연습을 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그게 또 이 현장에 사는 게 달라요. 아까 연습하신 게 들었는데 또 이 막상 현장에 서서 하신 게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이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러한 하나된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해방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모든 것을 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 좀 빨리 끝내주시면 좋겠다. 우리 준비 너무 많이 했는데 하면서 하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는 아닌데 저는 그랬다라는 거죠. 설교 빨리 마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타난 이 한 분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또한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노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는 이러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자이시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강림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판단을 우리의 오직 하나의 의로 삼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실행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적어도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시간, 어쩌면 오늘 이사야처럼 간절히 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평화의 나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그 이후에 나타나 있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그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나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손을 집어 넣을지라도 그것에 어떠한 상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아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시는 가운데서도 남과 북이 나뉘고 동서가 나뉘고 세계가 모든 세계들이 분열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전쟁이 그치는 이 한날, 바로 이 성탄절 절기죠. 이 한날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전쟁도 그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이 평화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그 안에 속한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절기 전에 주일이죠. 그래서 성탄 주일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 이사야처럼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갔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2019년 12월 22일 오늘 이 시간 메시아의 오심과 또한 그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2019년 성탄절 절기를 준비하며 이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가사와 또 노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곡조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사말로 함께 찬양을 통하여 참여하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에 묶여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이 찬양의 시간, 우리의 예배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후에 우리는 가사의 말씀을 담아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그냥 대충 들어봐도 아까 연습하시는 것만 대충 봐도 참 많은 준비들을 하시고 또 그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호사나 찬양대의 이 고백이 오늘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가득한 시간이 되고 또한 그 찬양을 준비한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온누리의 큰 빛과 광명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따사로운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